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 했습니다. 첫 번째가 유월절, 두 번째가 초막절 또는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고요. 세 번째가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이 임하지 아니하고 패스했던 일을 기념하는 패스오버죠. 그 절기를 유월절, 그리고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에 초막을 짓고 또는 텐트를 치면서 생활했던 그 고난의 세월을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 또 마지막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요. 그것이 6월절로부터 정확히 5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하게 되었고, 이 칠칠절은 또 이스라엘의 추수절기와 묘하게 겹쳐서 또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3차례씩 꼭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배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예배한다,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감사의 표시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감사생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도 감사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감사를 누구에게 드리느냐, 감사의 대상이 누구냐?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감사로 드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일 것입니다. 감사가 왜 이토록 중요하느냐?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면 감사를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회사에서 보면은 사원들이 목에 사원증을 걸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 사원증을 이렇게 대면은 문이 싹 열려요. 또 어느 회사에서는 지문을 대면은 또 회사의 문이 열립니다. 등록되지 않은 손가락을 100번, 1000번 대봐도 절대로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가짜 사원증을 만들어 가지고 목에 걸고 다녀도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은 회사의 문에 들어갈 때는 그 문이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궁궐,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예행 연습이지 않을까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이 예배당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고 그의 삶을 받으시는 겁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나아갈지어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없습니다.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나올지어다 성경에는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야 됩니까?
안 나가면 안 돼요?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안 나가면 안 됩니까? 안 나가도 됩니다. 예배당에 안 나가도 됩니까? 예, 안 나오셔도 됩니다. 감사가 없이 나와도 됩니까? 예, 감사가 없이 나와서 앉아 있다가 돌아가셔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제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감사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감사를 가지고 나오는 성도에게만 무엇이 보이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왔다 돌아갈 수 있습니다. 뭐 예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이미 심판받은 인생임을 알아야 돼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영원히 하나님과 관계 있게 살겠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영원히 관계를 맺어주시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구원의 길을 저희들에게 어떻게 보여주셨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오는 자에게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보여주셨다, 알려주셨다, 믿게 하셨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 구원의 길을 어렵게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쉽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러니 그 또한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갖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영화로우십니다. 물론 우리가 감사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스스로 영화로우신 분이고 영광스러운 분이시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드러내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구나. 여러분, 이 부족한 죄인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은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에요.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는 말입니까? 존 웨슬레는 감사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적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적이다. 즉,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감사의 양과 질이 바로 내가 얼만큼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를 드러내는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지 그것을 잘 헤아리고 생각해서 think 속에서 땡스가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말세의 징조를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그 가운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세의 사람들은 감사치 아니한다. 말세의 성도들은, 말세의 교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지 아니한다는 거죠.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어도 감사한 마음으로 나와 있지 아니하고 감사의 예물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저 왔다 가는 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세의 징조라는 거예요. 감사의 부재. 여러분, 감사의 부재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속담에 웃는 얼굴에 뭘 못 뱉어요? 침을 못 뱉는데 웃는 얼굴에. 웃는 얼굴이 아니라도 사람 얼굴에 침 뱉으면 돼요? 안 되지. 어떻게 침을 뱉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수치와 모욕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주님은 그 얼굴에 수치와 모욕을 당했잖아요. 그 얼굴을 손바닥으로 맞았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모욕과 순환을 받으셨잖아요.
그 모욕과 순환은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마땅히 저와 여러분의 것이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 침뱉음을 당하지 않습니다. 수치와 모욕을 당하지 않습니다. 나 대신 짐을 져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매일매일 감사로 나아가는 것 자체가 어찌 자녀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이 맥주 감사주일에 대한 한국 교회에 두 가지 큰 오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첫 수화기를 맥주절로 번역한 것이 이게 오역입니다. 두 번째로는 77절을 맥주절과 동일시한 것도 오역입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 맥주절로 번역한 히브리어가 하카치르 비쿠레라는 단어인데, 이것을 영어로 하면 페스티벌 오브 하베스트, 수확의 절기,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그는 절기, 하카치르는 수확하다, 비쿠레는 첫 열매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밀과 보리를 밭에 동시에 파종했습니다. 그런데 밀과 보리 중에서 무엇이 먼저 익느냐? 보리가 먼저 익어요. 보리가 일반적으로 20일에서 30일가량 빨리 익습니다. 자연스럽게 밀 수확보다는 보리 수확을 먼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소출, 첫 열매는 밀이 아니라 보리였습니다. 이렇게 첫 열매를 수확한 시기를 하그 비쿠림, 첫 수확의 절기,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첫 수확의 절기를 굳이 한자로 번역하자면 처음 초, 시작 조자를 써서 초실절,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맥주절 이렇게 했거든요. 왜 그랬느냐? 보리니까 보리 맥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맥주절. 그러면 우리가 맥주절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자를 모르기 때문에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확의 첫 소산물, 이래야지 알아듣는 건데, 우리는 우리의 편의대로 맥주절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문제가 생기느냐? 보리 한 단, 보리 한 톨 가져온 성도가 하나도 없어. 맥주 감사주일인데 보리가 어디 있어요? 보리 내놓으세요. 보리. 예? 아니 맥주 감사주일이니까 보리를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다음 주일에 저 쌀집에 가서 보리 한 마씩 바꿔서 오세요. 그래야지 맥주 감사주일 되는 거 아니에요? 보리를 드리는 거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처음 열매의 소산물을 여호와께 드린다, 하나님께 드린다가 본정신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감자가 첫 소산물이면 감자를 드리면 돼요. 오이가 첫 소산물이면 오이를 드리면 돼요. 가지가 첫 소산물이면 가지를 드리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 보리가 중요하냐, 밀이 중요하냐, 쌀이 중요하냐가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렸는데 그것이 우리만 수고해서 땀 흘려서 되는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태풍 온다고 그러는데 특별히 과일 농사 짓는 분들은 비상이 걸린 거예요. 최근 수년 동안에 한반도에 태풍이 직접 상륙한 일이 없다고 그래요. 태풍이 직접 상륙을 하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이 이 과일 농사예요. 낙과라고 그러죠. 떨어지는 거예요. 과일이 막 주스주 떨어지는 거예요. 한참 지금 탐스럽게 익어갈 시기에 햇빛을 받아서 지금 연걸어갈 시기에 태풍이 한번 하면 다 우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수고와 사람의 노력이 있지만은 그 위에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께서 정말 적당한 온도를 주시고 적당한 햇빛을 주시고 적당한 바람을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정신은 보리냐 밀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수고해서 처음 소산물,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맥주절보다 굳이 한자로 한다면 초실절로 번역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제 번역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초록색 글자 시작. 첫 수확의 절기를 지켜라. 네가 뿌린 일의 열매를 거두미니라. 첫 수확을 거두는 첫 수확. 그러니까 오늘 보리가 없이 나온 여러분들도 맥주 감사주일로 지킬 수가 있는 거죠. 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왔다면, 내 수확의 처음 것을 가지고 왔다고 하면 우리가 지킬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을 오역을 했습니다. 본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여기서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 그랬어요. 맥주절 초실절을 하는 것은 그나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처음 거둔 열매가 보리였기 때문에 그것을 맥주절로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77절이 곧 맥주절이다라고 착각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77절은 비쿠레 커치르 히틈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것은 밀수확의 첫 열매라는 뜻이에요. 밀수확의 첫 열매. 여러분, 맥주절은 뭐하고 관계되어 있다고요? 글자 그대로 보리수확, 보리수확. 그 다음에 77절은 뭐하고 관계되어 있다고요? 밀수확. 그래서 보리수확부터 밀수확까지 사실은 이 수확의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되었고, 이 77절의 이 감사의 절기가 아주 절정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34장 22절을 이렇게 제가 번역해 보았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처음 밀을 수확할 때에는 77절을 지키고 한 해의 끝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맥주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첫 보리 수확 이후에 드리는 감사절기로, 그래서 초실절로, 77절은 밀수확들에 드리는 감사절기로, 추수감사절기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맥주절이 되었든 77절이 되었든 초실절이 되었든 이것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가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맥주절을 지키고 77절을 지킨다고 하면 무엇도 지켜야 되냐 하면 논리적으로 유월절도 지켜야 되고 초막절도 지켜야 돼요. 불임절도 지켜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를 우리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지킵니까? 안 지켜요. 구약에 나오는 절기 중에서 우리가 딱 집어서 드리는 절기는 맥주절입니다. 맥주절, 맥주감사주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맥주감사주일을 드리지 말자,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또 율법주의 시대에 사는 성도도 아닙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고 은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절기는 지키지 않는데 이 맥주절을 지켜야 되느냐? 이거 많은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기 위한 방법으로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난하는 분도 혹자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절기의 본질과 의미를 우리가 계승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은 신약에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로에 방향 표지판이라는 것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까? 2차 대전 때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연합군이 반격해서 들어오니까 독일군이 그 특공대를 준비해갖고 패튼이라는 아주 그 유명한 그 장군이 있는데, 패튼 전차군단이라고. 그래서 그 도로 표지판의 방향을 엉뚱한 곳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리고 연합군이 진격해서 쭉 오다가 그 방향 따라서 갔는데 알고 보니까 본인들이 목적지로 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나치 독일군의 그 전술에 말려든 거죠. 방향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이 어디를 가리키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구약은 무엇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지판과 같은 것이 구약 성경인데 얼마나 중요해요. 바꿀 수 있습니까?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절기의 본질과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많이 만들어서 지키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잊지 말고 여호와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자이든 신자이지 않든지 간에 이 땅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됐든지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정말 행복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감사의 절기를 구별해서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대단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감사의 절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다고 하면 우리의 감사는 대단히 선별적이고 대단히 파편적이고 대단히 개인적인 감사로밖에 끝날 수가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절기를 제정해 주심을 통해서 공동체가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든 성도가 감사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키는 맥주절이라는 용어를 굳이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소산물을 가지고 감사로 드리는 절기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11월에 추수감사절을 드립니다. 11월에 추수감사절 드리라고, 셋째 주일에 드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청교도들이 미국에 도착했을 때에, 그래서 수학을 해서 보니까 11월 셋째 주 정도가 되어서 선교사들이 그것을 그대로 전해준 것을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다가 그것이 고착화되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11월 셋째 주 정도 되면 우리는 눈 내릴 때 되거든요. 한 10월 둘째 주, 셋째 주 정도 되면 우리는 추수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상황에 맞게, 우리의 문화에 맞게, 우리의 역사에 맞게 이 감사의 절기를 재해석하는 것을 컨텍스츄얼라이제이션, 상황화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토착화라는 말도 씁니다만은 요즘은 상황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 해당하는 감사의 절기에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맥주절이라는 용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보리를 가지고만 감사로 드리는 절기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맥주절의 용어에 제한성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처음 소산물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감사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가운데 농사를 짓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교우들 가운데 텃밭 정도 하는 분은 있겠습니다만은 그 첫 소산물 가운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소산물은 보리입니다. 그 소산물 가운데에 얼마큼을 드려야 되느냐? 한 단이에요, 한 단. 여러분, 한 단 하면 얼마 정도 되겠어요? 요만큼 품으로 안을 정도. 제가 몇 단은 날로 봤기 때문에 안 해요. 한 단, 요 정도 되거든요. 두 단도 아니고 세 단도 아니에요. 그 첫 소산물 가운데에 한 단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3남 3녀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듯이 자녀가 많으면 참 먹고 사는 것 참 어려웠던 시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서 그것도 어쩌다가 한 번씩 식사할 때에 계란을 가져오잖아요. 지금이야 마트에 가서 계란 한 판 이렇게 막 사서 차에 싣고 오지만은 옛날에는 계란이 그게 10개 들었나요? 이렇게 꾸러미라고 합니까? 그 10개 들은 걸 갖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그것도 알고 있어요. 그 계란 하나가 얼마나 귀해요. 그러면 그 계란을 가지고 아버지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이 밥을 딱 가운데를 이렇게 헤친 다음에 거기다 계란을 탁 넣고 다시 밥을 모아
예, 그리고 조금 기다렸다가 거기다가 뭐 간장을 넣든지 거기다가 뭘 넣어요? 수준이 같아야지 어떻게 은혜가 되지. 고추장 넣지요. 뭘 넣어요? 넣을 게 뭐 있어 집에. 고추장 아니면 간장이지. 고추장이나 간장 넣고 비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숟가락 들고 뭘만 봐요? 그 아버지의 그것만 바라보는, 그거 바라보는. 예? 아버지는 아랑곳 하지 않고 그걸 비비시고, 그런 다음에 그것을 착 한 입 떠서 잡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막 침이 막 꼴딱꼴딱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런 다음에 딱 한 숟가락 잡수시고 나머지는 누가 먹었어요? 자녀들이 먹었어요. 여러분 집은 그렇게 안 했어도 우리 집은 그렇게 살았어요. 예? 삼남 삼녀 자녀들이 많기 때문에 딱 한 숟가락 드시고 그 자녀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한 숟가락이 맥주 감사요 초실절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받기 원하시는 것은 구원의 길을 열어줄 뿐더러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